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죄악에 물든 저희들을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과 은혜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들은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뒤돌아보니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짐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오직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 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023년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되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푯대를 향하게 하옵시며 코로나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예배의 열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이 무엇인지 삶과 행위로 보여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2023년에 봉사할 많은 일꾼들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교회 일이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능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흰 눈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눈처럼 깨끗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내년에 예산안을 의논하기 위하여 제주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려움 중에서도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이제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잠든 이른 새벽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중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이 되셨나요? 왜 말을 안 하지? 원고를 까먹으셨나? 누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딱 10초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한 시간. 10초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초가 잘 보이지 않아서. 원래는 계획이 30초에서 1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의가 대단할까 봐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떠셨어요, 마음이? 기다리시는 마음이. 초조하셨나요? 불안하셨나요? 걱정하셨어요? 아마 제가 1분간 말 안 했으면 다 이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왜 저러시지? 어디 잘못되셨나?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되게 설레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 약속을 해서 기다릴 때 그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늦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엔 화가 나죠. 나를 무시한 것 같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진실로 소중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을 땐 처음엔 분노가 칩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내의 시간들이 엄청 길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해요. 분노가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 상대에 대한 걱정. 근데 이 분노와 걱정, 이 모든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기다린 사람이 나와서 나와 만남을 가질 때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근거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그 기다림이 여러분 초조하신가요? 불안하셔요? 힘드신가요? 그 기다림의 마지막 종착역에 내가 그토록 고대하는 분이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요소들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는 본문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2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왔대요. 여기에 기다림의 본질적인 신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천국을 대부분 내 열심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그런 인위적인 훈련들을 신앙생활을 하며 배워왔기 때문에 천국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들어가게 될 곳이란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내가 찾아가는 곳이에요. 천국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걸 봉사든 섬김이든 사랑의 실천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쪽에 있어 천국은 나에게 의미 있다 생각하는데, 놀랍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소망하지 않아도 천국이 왔다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신의 열심, 노력, 의, 충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늘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짐이 자신 스스로의 자책이 되어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면서 자꾸 자기에게만 채찍질을 갈아간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변절되어 버리죠. 그러다 지치면 낮아빠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자부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낮아빠짐에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인가 자신이 찾아서 이루어야지만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인 경험들, 경제적인 학습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미 익혀져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300~400년 만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추구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대와 소원 아무 상관없이 주님, 그분 주권과 뜻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천국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뭐라고 하죠? 2절에 회개하라 말합니다. 이 회개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적용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가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원래 원 의미로 따지면 마음을 바꾸다, 가던 길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고 행한 일이 잘못되어서 심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나의 각오와 결단을 얘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걸어갔던 길에 대한, 내가 작정했던 일에 대한, 내가 행했던 일에 대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가 포함돼요? 내가 잘못했던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이 회개 안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의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다 나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용서를 주하님 앞에 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결단해서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절의 회개는 그 율법적인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말 그대로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율법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하는, 즉 법칙이 나를 살린다고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회개는 한 번만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할까요? 네? 아주 뻔뻔스러워져요. 이 율법이 수도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철면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거나 정직한 사람은 차라리 그 회개를 멈추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선한 사람들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매일 잘못했다고 하고 그 잘못 또 하거든. 안 한다고 약속까지 하고 결단까지, 누가 결단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해. 본인이 스스로.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잘못해. 그럼 이걸 선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악랄한 악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율법적인 회개는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 내가 본질상 가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죠. 2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천국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걸 오늘 세례요한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요, 내 무능력함을, 내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광야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멋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든 제도와 의식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온 이유는 그들의 신앙적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선포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입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일지가 궁금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더 무시무시한 일은요, 성전을 지키는 사두개인들까지도 이 광야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안전이 보장된 곳, 성공이 보장된 곳, 자신들의 평안이 보장된 성전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다는 건 신앙적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상황에 메시아를 위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만 광야에 나오게 된 거죠.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등장한 선지자,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 그러니 생활성에 힘이 들어 그 어렵게 하루 살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광야까지 나온 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건 어렵게 살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모든 걸 제쳐두고 광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가졌던 신앙적 열심을 버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 열정의 패턴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행해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천국은 너희들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히려 목사로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사는 게 더 편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다하면 그럴듯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한 사람,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다고 떵떵거리며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거짓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1등이라는 거예요. 뒤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야 해? 내가 1등이었어. 완벽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자신의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율법을 지키고 완수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도 이걸 조장해요. 교회를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조장합니다.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수고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삶의 태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까이 온 천국을 맞이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해요. 이때 당시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부모를 잡아먹는 페르너드라 이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말이에요. 부모를 잡아먹는 자식들, 그리고 자신들은 잘 산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말할 때 이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부모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이 부모 누굴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의롭다 된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인간들,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 먹칠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대단한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열매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이 뿌리로 흡수한 모든 신앙의 기운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꼬집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엔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나무 밑둥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모두를 누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분. 근데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대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끼질하면 보통 어디를 도끼질해요? 나무 밑둥을 쳐요. 본인이 원하는 데를 친단 말이에요. 가지를 치든지. 근데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죠? 뿌리에 놓여 있으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채 다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끼가 밑둥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파헤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텐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적 전통의 근거를 두고 무엇인가 이룬 척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뭐 개수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목회를 할 때까지, 교육전서 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요.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멈춘 적이 없어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쉴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종종 점주들, 주인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 권사, 장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신학생인 줄 알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지 뭔지 아세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어필해. 이건 제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제 경험 상함은 그 양반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요. 일하는 사람 챙길 줄 압니다.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징글징글해요. 관도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몇 대째 믿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수준이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물로 밖에 너희들 세례를 주지 못해. 죽은 것 같은데 물에서 꺼내면 다시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 세례보다 더 강력한 세례가 있을 텐데, 누구의 세례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불과 성령의 세례. 불은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을 다 태웁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만족,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초대된 그 자들이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잘못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배웁니다. 또 대부분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반대여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행할 때는 항상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경고망동 좀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 그런데 아닐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온 천국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공의,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칭찬을 멈추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절체절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고백하면 나는 할 줄 모른다는 건데, 그 할 줄 모르는 걸 내가 맨날 삶에서 고백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라 인식되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구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내 만족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행하시면 내 안에 누구의 소원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를 살펴보세요. 다 후회할 일일 뿐이죠. 근데 이 후회가 내일부터 멈출까요? 아니요. 또 반복돼요. 이런 사이클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 진정 천국이 가까이 왔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완성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내 노력이 신앙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능력해지는 것,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죽은 자를, 무능력한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작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녀 권사님 가정에서, 박숙향 권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김성애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차가운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이라도 사랑의 손길 내미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사 우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많은 것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왕 상불 시온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태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픈 그 환부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교대는 16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 또 찬양 예배도 오늘은 있습니다. 재직 청직이 임명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재직들 청직이는 교회 소식 맨 마지막 순서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회의가 있는데 공동회의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인데 18세 이상입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안 또 별도의 안건이 있는데 우리 이인직 안수집사 복지권에 관해서 우리 공동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장로회 헌법 제8장 58조 사항에 보면 자의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대한 복직의 훈령들이 있는데 당의 결의를 통해 공동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공동회의 때 이 안건까지 함께 한 걸로 당에서 결정을 해서 이 두 가지 사안 다음 주 공동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성경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요. 올해 히브리서 1000번 읽으신 분 또 쓰기 10번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까지만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요람을 위해서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성도분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사진 바꾸기를 원하시고 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다가오면 24일 노방전도 나가고 전도 행사를 해서 많은 물품들을 이웃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24일날 전도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탄 이웃을 성탄 나눔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당에서 논의하다가 우리가 돕고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혜동상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한 40명 가까이 생활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예요. 2-3살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아서
씻는 것, 먹는 것 이렇게 원활치 않은 그런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원장님이 뭘 부탁하셨냐면 연말에 좀 수건을 모아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수건, 얼굴 닦는 수건. 지적장애인이니까 이 수건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손 닦고 버리고 뭐 한 번 닦고 버리고 막 이러니까 수건이 남아나질 않아서 수건 사는데 꽤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사서 주시지 마시고 교인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수건, 선물 받으신 거 많죠? 돌잔치 가면, 결혼식 가면 아마 교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선물이 수건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 집에 쓸 건 놔두시고 이거는 교회에 내도 되겠다 싶으신 수건이 있으시면 수건을 교회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수건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 필요한 게 뭐냐면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그 많은 인원들을 빨래를 돌리면 마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건조기를 저희가 가능하면 사서 드리는 게 어떻겠나 해서 건조기 2대 구입할 수 있는 성금을 모집합니다. 수건을 내실 분들은 수건 내시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나는 건조기에 보탤 거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선교헌금 봉투나 감사헌금 봉투에 성탄 나눔 아니면 건조기 이렇게 표현하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따로 모아서 그건 건조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는데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을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건축 헌금 1,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해 주시고 앞장서서 일해 주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 또 회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대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장로회 연합회 임원회가 우리 교회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 재직 임명과 청직이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별지를 보시면 2023년 재직 임명 해가지고 왼쪽에 설이 남자 집사, 설이 여자 집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호명할 수는 없고요. 처음으로 설이 집사 내시는 분, 우리 교회 등록하고 처음으로 설이 집사 되는 신임 설이 집사만 호명할 테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이미 설이 집사이신 분들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64명, 여자 108명. 설이 집사님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제가 신임만 호명하겠습니다. 정태원, 양동종, 허성민, 김영수, 김종렬, 홍승영. 여자입니다. 오진영, 류승주, 공임주, 김소민, 심현정, 이신혜, 장미, 이금형, 강민희. 총 172명이죠. 집사님이 이렇게 없어요? 원래 집사라고 불리시던 분들 다 일어나시라고. 네, 여기 이름, 자기 이름 다 있는 분. 또 제가 일어나서 일일이 또 말하면 안 되죠. 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합니다. 묻는 말에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삼척중앙교회의 설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당회장의 권위로 김형배 씨 외 171명이 삼척중앙교회 설이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직이 임명하겠습니다. 2024년 교육부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 임명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2023년 찬양대 찬양단입니다.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백합 찬양대, 호상나 찬양대, 찬양단, 두드림, 하늘소리, 예수그림, 일부예배 찬양단, 또 방송부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합 찬양대에 누락된 분이 계셔서 호명해 드립니다. 강송자, 신혜정, 방희순, 황희숙, 권현숙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호명되신 분들 일어나세요.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 명단이 빠져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청지기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임명장 겸 다이어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172명의 서리입사와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의 청지기를 임명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부른 것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내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으며 저들의 손길을 통해 주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의 시간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하실 청지기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2023년 서리 집사로 임명된 172명의 집사님들 머리 위에와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주차 봉사로 안내 위원호 봉사할 모든 청지기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시면서 재직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